여러분 그 책에 보면 삼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받은 생명,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출발했냐 할 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뭐 얼마만큼 확실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교회사 속에서요. 이게 나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어제 우리 성경 속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앉은 세 가족이 교회사 속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자신이 발견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또 구원받은 우리 그 세 가족이 또 우리 교인 한 명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응용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 취해야 되겠다 그것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사를 쭉 봐야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회원이다 목사다 뭐 혹은 뭐 재직이다 뭐 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 흘러간 걸 봐야 내가 지금 어떤 줄에 서 있는가를 안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세 가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흘러갔다. 그런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생겼고 그런 중에 넷이라는 사람도 구원받았고 그런 중에 고넬료도 구원받았고 로마서 16장 인물도 있었고 지금 당신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지. 길이 안 맞는 길로 다니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옵니까? 와도 그거는 임시에 불과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이 돈이 이제 지속이 되지. 경제 모르는 사람이 돈 벌어버리면 오히려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 이걸 알아야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교만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담대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구분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교만하고 담대하고 구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참 죽었다는 말을 하고 이 무슨 말인지 내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까? 구원받아야지. 뭐 이런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의 이름 어마어마한 말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인물 가운데 구원 빼놓고도 최고로 영향을 준 이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이 2004년 9월 8일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인물. 그 조사한 거예요. 그 조사해가지고는 과학적 통계에 의해가지고 나온 이름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걸 써줘야 된 거예요. 2004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출연했으니까 그때부터 기준을 해서 써줘야 된 겁니다. 그래야 세계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기 쓰고 뭐 일본에는 뭐 명치 뭐 이러고 이러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 만날 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2004년 10월 달에 1월에 국제회의 하자 이래야 세계가 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거를 다를 이해할 수는 없어도 늘 내가 신앙을 지키는 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만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너무 많이 알면 좋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알 만큼은 봐야 돼요, 이거를. 이 일반 역사가 아닌 교회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선민사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까지는 좋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다. 그까지는 좋은 말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서민이다 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보통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를 할 능력이 없은 게 아니고 선교를 안 갔다니까요. 요나,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요나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내가 니느웨로 왜 갑니까? 니느웨 가서 이 좋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니느웨 사람한테 복을 받을 건데 그러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서로 도망갔다가 고래배 속에 잡아먹혀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랑 갔습니까? 니느웨 가서 막 대충대충 얘기했어요. 말하기 싫어가지고. 대충대충 얘기했는데 막 니느웨가 회개했단 말이야. 짐승까지 금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저주를 안 내리니까 요나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이래 축복을 받네 이래.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이렇다 안 합니까? 그래.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니까 용서되지니까 이러면 됩니까? 일어나왔다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도록 얻어맞고 또 맞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대국의 포로로 된 거예요. 캐치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들은 마귀 백성. 계속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약 1500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선민사상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부 자기들 국가에 맞도록 전부 자기들 전통에 맞도록 이렇게 지금 인간에 맞도록 제도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이 생명이 뭔가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시작이 되던 이 교회사 이렇게 시작이 되다 왔다가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는 말고도 세 가족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냐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왜 실패하느냐 말과 같은 말이 돼요. 그렇죠?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다가 뭘 줬는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는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기는 참 다행스럽고 영광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중요한 물건을 심부름 싣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심부름을 내가 하게 됐으니 참
참 다행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느껴야지. 그럼 너희는 다 아니고 나만 이렇게 되진 거야. 이러니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이 놓쳐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 교회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가 돼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란 말은 막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는 이 바리새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구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선민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 뭐든지 강하면 뭐가 나옵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 전도 자꾸 이상하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만은 영어로만 separate 이게 다 구분된. 그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바리새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주 성스러운 구분된 단어. 여러 가지 나왔네. 이게 너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명운동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많이는 몰라도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래 흘러갔구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사람들은 몰랐댔구나. 이 세계를 살릴 생명, 흑암 세력을 이길 생명을 이 사람들은 몰랐댔구나. 이스라엘이 몰랐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지금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예 좌로 나간 사람들이 모슬렘들이에요. 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지금 막 테러 일으키는 제목이 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 가치도 없고 지금 주류로 흘러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흘러와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리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만들었다. 엄청 핍박이 가해진 거예요. 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제 이단 누명도 쏘고 초대교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일어나서 이제 전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탈을 깨고 세계라고 하는 방향을 잡게 된 겁니다. 참 다행이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뭣도 모르고 하면 굉장히 고생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그 오래된 것을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포로와 이런 걸 통해서 깨고 나온 게 세계선교입니다. 이걸 깨달은 게 초대교회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이 주 인물이 바울이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 공부하면서요 축복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그 자리 그걸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요. 금식기도 첫날 만날 해봐야 배만 아프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러더라 막 그 옛날에 금식을 넣으면 이빨 다 빠지고 그 이빨 그게 지금 싹 다 남의 이빨이고 그거. 그러니까 우리 또 강태형 목사님 그러더라고 옛날에 막 심심하면 금식했대.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 몰랐다면 정신 돌 뻔했다. 그러죠. 막 안 되는 거 하라고 막 억지하니까 차라리 안 되면 포기하고 있는 게 낫지 막 하려고 하니까 엄청 핍박이 가해지는데 이제는 뭐냐 이 복음이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문제가 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시작이 돼가지고는 각 나라 문화와 종교 이게 다 문제가 이게 다 핍박을 해 나오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말하자면 이제 정치지요. 이게 핍박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커지니까.
얼마나 가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 배후의 조종자는 사단입니다. 없어집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없애려고. 막강한 로마 황제 이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복음 생명운동 이거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모르도록 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전부 이거 활용한 거예요. 이래 오는데 250년 걸렸어요. 250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2년 반만 고생시키도 다 도망가겠죠. 250년. 그러면서 313년에 지금부터 지금 2004년인데 313년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이때 로마가 항복한 겁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지요. 그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는 교회가 예배 다 드리고 전부 예수 믿으라고 이래 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생명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이길 수 있다. 생명을 이길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한 서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신, 갈등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축복으로 보면 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자세히 보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간 걸 축복으로 본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한 것도 축복으로 본 거예요. 그게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빠져가지고 맨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죠. 그 어제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뭘 못 봅니까?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과 나라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도 바뀌고 뭐 분위기를 억지로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분위기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도 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지역이 살고. 자, 교회사가 이렇게 큰 그걸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러니 막 교회가 커지는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세계교회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로마 중심으로 교회가 커졌는데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중세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천주교예요. 지금 천주교회 옛날에 중세교회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커져가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참고해야 돼요. 왜 자꾸만 오직 예수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될까 싶었어. 나중에 왜 다락방에서는 팀을 만들어 놓고 말이요. 머리 나쁜 신학자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하냐 전도만 강조하냐는데 내 속으로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돼요. 믿음 없지 머리 나쁘지. 큰일 났지.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쩌다가 이런 팀들 만나 어쩌다 지금 우리 있으니까 이 귀한 줄을 모르지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래 돼버려요. 이게 커가지고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이런 걸 누가 잘 알겠습니까? 왜 다락방에서는 자꾸만 전도만 계속 강조하느냐 이래 될까 싶어서. 뭐 때문에 성경 66권에 많이들 예수만 자꾸 강조하느냐 이래 될까 싶었어요. 새 가족에게 왜 예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런 교인 될까 싶었어요.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그러니 중세교에서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제 한번 보세요.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행위를 했냐, 어떤 공을 세웠냐 따라서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미친 소리가 나왔네. 아무리 잘못해도 헌금만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뭐까지 팔았습니까? 이 정도 행위까지 안 해요. 뭐까지 팔았는 거 하니까 속죄표까지 팔았다니까요. 죄 지었냐? 죄 사함 받는 표 있다 그거 사라. 아니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노름 자꾸 하다 보면요 마누라 재피고 노름한다니까. 노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살고 있는 집 그 문서 갖다 놓고 노름한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줄을 수 있냐 하지만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래 된다니까요. 끝없이 발전할 수 있고 끝없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속죄표를 파니까 막 돈 얼마나 수입 좋습니까? 전부 뭐 제한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막 전부 표 사니까 막 수입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속죄표에 돈이 많겠죠.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는데 그때는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나. 이게 누가 가서요 신부들이 돈 가지고 가는 거 들고 패가지고 돈 뺏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 그거 한 번 뺏어도 뭐 이건 뭐 큰 재산이라. 그거 뺏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가 속죄표 샀어. 그럼 됐지 뭐. 표 사면 되잖아요.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2등까지 갔어요. 여기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어째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냐? 어째서 믿지 않는 부모가 죽었는데 뒤에서 자식이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거 막 골라가면서 얘기한다면 이게 천주교예요. 지금 내 천주교 물어봐요. 그거까지는 또 괜찮아요. 왜 또 이걸 들고 나옵니까? 이 여자를 왜 들고 나와요?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요. 원죄가 없어. 성모. 또 이래 나오네. 내가 가만 보니까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옛날에 막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거의 이제는 개신교에 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란 듯이 대표적인 나라 축복인 게 미국이죠. 미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나라요. 하나님 대표적으로 축복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요래 지금 알고 있죠. 우리가 뭐 대단하다. 우리 뭐 가보세요. 미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뭐 그 출입구할 때 보면 막 젤리 보고 이랍니다. 내가 웃어봐서 속으로 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미국 대단하다. 지금 미국 그런 패권 사상 있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사람. 이제 이라크도 거기 이제 대들다가 이제 얻어맞았고. 김정일도 자꾸 대들라고 하다가 지금 맞을까 말까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이건 사실은 미국 이 사상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소수민족 다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통치하려고 하죠. 미국을 하나님은 엄청 축복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대표적 사례라니까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예수 믿어 구원받지. 이제 복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없어졌다가 어떻게 우리가 무릎으로 기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옷도 한 벌 가지고 사계절 입고 그러면 구원받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상 많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입니까? 왜 존경받았냐? 그 양반 늘 가그나데 그렇게 자랑해요. 나는 통장에 10만 원도 없다. 돈 모을 필요가 없다. 교인들은 아멘 합니다. 나는 양복 한 벌밖에 없다. 양복 한 벌로 사계절 입으면 됐지. 뭐 때문에 양복을 여러 개 맞춰 있냐? 그것도 낭비다.
나는 고무신 신고 다닌다. 고무신 신고 다녀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특이한 기인이요, 기인. 내가 장로 같은 거 그랬습니다. 구두 신으십시오. 동상 걸리니까. 동상 걸리가지고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또 교인들은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막 감수하게 살거든요. 교인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 검소하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아주 천주교에서, 지금 천주교 신부 수녀들 반죽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검소. 돈 조금밖에 안 줍니다. 겨우 어디 놀러도 못 갑니다. 돈이 있어야 가지. 이래놓고는 목돈은 끌어모아서 천주교 재단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신부 수녀 반죽이지. 그럼 말라있는 거 뭐라 나오면 될 텐데, 그죠? 그러고 또, 그 사상이 결혼하지 말라는 사상이요. 금욕. 그거 하지 마. 그 멀쩡한 놈 보고 결혼하지 말아 놓으니까. 여자도 멀쩡한 거 시집가지 마, 이러니까. 그리고 신부수녀 시집 못 가고 맨날 시험 들고, 이래. 맨날 남자 쳐다보고 시험 들고, 여자 쳐다보고 시험 들고, 맨날. 그래서, 고아원 출발이 천주교에서 된 거예요. 저끼리 숨어가지고 하다가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아원 출발이 된 거예요, 사실은. 고아원의 원조, 천주교예요. 만나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장가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성경도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할 때, 베드로가 장모의 병을 고친 거 보니까 베드로가 장가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 신부거든? 그렇게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 나온 게요. 개혁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줄선 주자가 루트라고 말해요. 여기에 신학적으로 제대로 확립시킨 사람이 칼빈이다 이거야. 이렇게 교회사가 쫙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운동이 이제는 막 세계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이래가 생긴 게 개신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개신교인데 개신교도 또 지금 이리로 가고 있죠. 자꾸 갑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래서 복음 강조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는 알 필요 없고 꼭 이 부분은 신앙생활과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의 생명운동 세계성경을 출복을 주셨는데 지금 바리새 교회가 말이요. 이게 지금 초대 이스라엘이 몰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와 일반 사람들이 몰랐다가 지금 이래 되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에서 중심했다고 해서 로마교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로마의 베드로 성전이 있죠. 이거 개혁 일어난 거 얘기하려면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줄선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내리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똑같은 자식이라도 귀중한 일을 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도 침대에 자는 개가 있고 저 밖에 나가 자는 개가 있습니다. 개도 개 나름이요. 자, 이때가 언제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해가 어디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15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이렇게 볼 수 있죠.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이때 인쇄술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인쇄가 돼서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눈치채야 되지요. 모든 문화도 복음과 관계 있다. 모든 경제도 복음과 관계 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중에 선교는 문화선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음악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옛날 음악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좀 참고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너무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적인지 영적으로 올바른 흐름을 탔는지도 의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은 힙합 같은 그런 게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유명한 음악이. 여러분이 막 이름 갖다 대면 아는 유명한 음악가, 미술가가 전부 이때 다 나온 거예요. 대단하기야. 이때 대단합니다. 중세교회가. 이때 다 나왔어요. 자, 이 개혁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또 문제가 왔어요. 커지면서 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 웨슬리. 몇 명 이름은 기억해야 되겠죠. 뭐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인물들. 선교 활동 중에 제일 크게 한 사무엘 밀즈라는 선교사의 대부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제 흘러오면서 이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는 큰 운동 일으킨 인물이 미국의 무디, 영국의 윌리엄 부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거를 거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주 무서운 이지만은 이 사상이 나왔는데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나와요. 요 조금 앞에 우리나라는 큰 격동을 겪었는데 6.25 이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속국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교회에다가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들을 교회사 속에서 다 통과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옳다, 한국이 옳다, 뭐 북한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이런 사상이 일어날 때 일본이 한국도 중국도 건드리면서 그까지는 좋았는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전부 강요한 거야.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전을 전체 만들어 놓고 아이들 경배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전부 하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 시도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하던 신사 만들어 놓고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끌어모으는 거 있잖아요. 정신을 끌어모으는 거. 그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신사 합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 나온 유명한 순교자가 주기철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에 아주 신앙 지켰던 사람들 주기철, 주남선 뭐 이런 사람들 신이 지켰죠. 그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나오고 뭐 주남선 목사님들 뭐 해와 같이 빛나리 이런 책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이게 여자분 가운데 뭐 최덕지 이런 여자들요 유명한 얘기들 쭉. 그 최덕지 그 사람은 뒤에 잘못돼서요. 그 어디로 갔는 거 하니까 지금 뭐랍니까 재건파로 가버리죠. 재건파는 고신보다 더 높은 고신입니다 이게. 그럼 막 절대 재건파는 피아노도 못 치게 합니다. 저런 거 하면 뭐래요? 그냥 노래 부르요. 완전 구식이죠. 근데 그 완전 복음에 반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쪽 사람이죠. 근데 일단 이때요, 신사참배들은 굉장히 했댔어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많았어요.
일본 감옥에서도 막 굉장히 고생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요 이런 문제로 공산주의나 우리나라는 6.25 터지고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복음은 전부 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상도 임금도 어떤 단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흘러온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제일로 그럼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새가족들하고 같이 여러분이니까 제가 세밀하게 얘기해요. 새가족들에게는 대충 쭉 얘기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뭘 얘기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주장은 했는데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구원 이 부분을 놓치고 자기들의 민족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착각을 해보십니다. 자, 이분이 왕 거요.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지금 가만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때 천하에 구원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자, 로마가 핍박을 하기 전에 왜 핍박한 줄 압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고 큐리오스라고 하느냐? 큐리오스란 말은 주라는 말인데 이거는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다. 이래가지고 이 근거로 핍박을 강한 거예요. 주라는 말 쓰지 마라. 큐리오스란 말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지 어떻게 당신들이 감히 쓰느냐 이러니까 아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다. 그래 그럼 잡아 막 가단 거예요. 이제 250년 동안 대항했습니다마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기독교인에게 이 로마는 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막았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와 총리 20명이 일어나서 30명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은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70년 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지금 공산국가들은 전부 기독교에 도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만들어 계시죠. 누가 이 복음을 막을 것입니까? 예수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이름 이렇게 할 때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지금부터 알고 이 이름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당장 여러분을 붙잡던 사단의 세력은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던 흑암 권세와 여러분 인생에 있던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세밀하게 해줘도 좋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꼭 해줘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공부하면 중요한 예원들은 주로 대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중에 이 이름은 사단이 벌벌 뜨는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 오늘 분명히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곧 믿음. 여기에서 상당한 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꼭 영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집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덜 믿는 사람을 보고 자꾸 영접해라.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아직 복음도 충분히 못 깨달았는데 영접해라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영접해라.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럼 벙어리를 영접 못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어떤 잘못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요, 무조건 영접하면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영접을 어떻게 또 이해하는 거 하니까요,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요, 예수 영접, 애기 가질 때 예수 영접해보면 애기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들 진짜 이게 나돌면 큰일 납니다. 이 영접은 그런 의미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경찰서장 배경만 있어도 폼 잡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대통령 친척만 해도 폼 잡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만왕의 왕 만구의 주가 되시는, 생명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 그러면 꼭 예수 믿어 영접기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니까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니까 믿는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같은 뜻이요. 내가 고백 안 해도 믿는다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내 복음을 다 듣더니 고개 끄덕끄덕 다 하더니 예수 영접하는 기도 하자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해? 하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믿는 거와 영접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다음에 하자. 그랬더니 옆방에서 누가 숨어갖고 들은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아마 내가 만나 얘기하니까 봐, 옆방에 있었던가 봐요. 이 친구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제가 영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내가 웃기네, 그죠? 그래, 좋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축복 기도 받고 신자 됐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내가 가서 메시지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거든. 괜찮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막 그 형수가 막 자고 막 달달 볶는 거요.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 도련님 친구는 예수 영접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그리고 이 친구 대답을 기가 차게 했어요. 나도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렇게. 벤수 앉아가 내 혼자 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꼭 무슨 하나님 뭐랍니까? 다락방에 프로그램처럼 몰고 가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새가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굳이 우리 다락방 뭐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재영접이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이거는 뭐 신학적 논란거리 되는 건 아니지만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 걸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 뭐 그렇게 이런 목사하고 다니니까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재영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예수 영접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에 100번씩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속에 오시옵소서. 그거 왜 못합니까?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오시 말라 부릅니까? 그러면 그게 나쁜 말도 아닌데 시비 걸려고 재영접을. 그리고 구원받으면 끝이지 재영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지, 목사가 말이야 목이 시큰하다가 다락방 가더니 영접했다 이게. 그게 말 되냐? 될 수 있지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전에 구원 못 받고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복음 받고 깨닫고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겠다. 가능한 겁니다. 그건 재영접이 아니에요. 초영접이지. 그렇잖아요.
성인만 저기 복음 실건 듣고 난 뒤에 이 초신자들 왔길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일어나라는데 장로님이 떡 일어났단 말이야. 장로님이 일어나니까 말이고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장로님이 막 끌어안쳤어.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데 목사가 끌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끌어내서 앉아라 하면서 누구 창피 줄 일 있나 앉아라 하면서. 그렇게 장로님이 아닙니다. 나 이제 처음 들었다고 나 처음이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락방에. 그래 이 사람 막 목사님 막 열받아 막 끄댕기 막 도망가갖고 이래서 영접했어. 그건 제 영접이 아닙니다. 복음 안 가르치면 목사 잘못이지. 그건 제 영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비밀이 야 이렇게 되어질 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체질,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 자, 이런 쭉 흘러오면서 한번 보세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이런 사상에 서 있습니까? 복음에 서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스타일입니까? 초대교회 스타일입니까? 빨리 구분해야 돼요. 나는 지금 많은 게 지금 이런 중세교회 스타일입니까? 복음 스타일입니까? 이 손들려 빨리 찾아야 된다. 내 사상과 체질, 나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이런 걸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답이 나오죠. 교회사를 보면서 그렇게 나와집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이런데 무슨 이상스럽게 이렇게 하면서도 중세시대에는 또 붉은전 신비주의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요. 그런 속으로 우리는 가지 않는가. 복음은 복음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준비를 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이런 부분들이죠.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새 가족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진 생명을 확인하고, 새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면서 참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가? 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는 복음 따라서는 가야 되겠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자라도요. 여러분 한 3년 동안만 계속 연구하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저는 뉴스에 보니까요. 부산의 사직동에서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거 있죠. 뉴스 나와서요. 그런데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는 10년째 나와요. 나이가 지금 70인데 60세부터 시작했다네. 60세부터 배드민턴 시작했는데 얼마만큼 잘 치느냐. 하여튼 추리닝 이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학생들이지 할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뉴스 볼 때 우리 어머니 70인데 우리 어머니는 완전 할머니고 그냥 매일같이 이거 하니까 사람이요 발전하는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 배드민턴 공이요 저 멀리 날아가는데 이 할머니가 뛰어가서 뒤로 돌리치더라고. 야, 뭐 어제 뭐 나름에서 치는 이런 건 물론이고 저 멀리 간 걸요 쫓아가고 뒤로 딱 받아 들어올려. 그 뉴스가 나와서 그 무슨 아침 무슨 프로그램 나왔다니까요. 뭐, 야, 인간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전도 10년, 20년, 30년째 이거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다 이제 저 노는을 하는데
이 교단 저 교단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말이 많잖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속으로 참 알 건데 하면서 또 우리 뭐 개척 시작했더니 교회 또 말 많아요. 뭐 내가 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쳐다볼 때 내가 어떤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 초대 처음 믿는 신자, 오래된 신자 이 복음 깨달으면 그냥 같습니다. 다른 진리는 다른 지식들은 깨달으면 단계가 있지만요. 이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통해요. 이 복음은 아주 못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통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냐? 생명이니까.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